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로마서 3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요. 오늘은 이때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어 이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보내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창조 얘기 좀 했었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 부요함, 부족함이 없는 것들. 그런데 또 다시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죄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그렇죠? 멋있고 아름다웠던 그 창조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린 자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음, 속량 받은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은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도 양복 입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죠?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어도요 그렇지 않죠. 우린 다 죄인됨이고 옷으로 가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됨이죠. 하나님의 율법 잣대 앞에 우리가 딱 쓰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철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같이 복음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소식이죠. 25절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뿜어져 나오시는 진노가 이제는 다 누그러졌으며 해소되어졌고 값을 지불한 자로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오늘 그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지 않으셨다면 이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가자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우리 죽으러 가자. 그렇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러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몸소 확인하러 가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과 열심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요. 예배에 집중했으니까 예배에 지각하지 않았고요. 청년부는 지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배 지각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책도 미리 찾고 본문도 미리 읽어봤고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까는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 생각한다면 100% 안 받으시죠.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전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네,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것으로, 나의 최고의 것으로, 나의 전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예배를 생각할 때 형식과 격식도 중요하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시간을 또 동일한 시간대에 장소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 예배 순서 이런 것들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을 건 뭐죠? 이것을 더한다고 해서 주의 은혜가 더 넘칠 거라는 생각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니까는 주의 은혜가 더 부어지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닌 것이죠. 가끔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막 그럴 때요,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할 때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서.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은혜. 그렇죠. 우리 경기할 때도 막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기면은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더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까? 어떤 걸 더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더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도 사실 마찬가지죠. 압도적인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를 또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터치해 주셔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좋겠다, 더 감정이 동했으면 좋겠다, 더 의지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뜨거워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하며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높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뜨거움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냉철함과 상관없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걸 많이 준비한 것과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아지실 것이고 그 높아진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 속에서 더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인 것들을 고백하는 자로서 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런 면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끝!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령이 맞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맞는가? 성령님에 대한 별명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부끄러움쟁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전면에 나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으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을 쓸 때는요, 우리 가운데 결론은 그런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와 결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의 뜨거움과 열정 물론 있어야 되죠. 없으면 좀 이상하죠.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냉철하게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가 받으셨다, 그것으로 확신하거나 확증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근거, 결과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한없이 높이는 마음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들, 그것을 높이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가 마땅하게 이러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나가도 괜찮나요? 더 나갈까요?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그분의 속량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속량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그렇죠? 몸값을 지불해서 전쟁 포로나 노예들, 죄인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려운 환경, 그렇죠? 공경에 처한 자를 끄집어낸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행할 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냐면 무엇이죠? 자신의 목숨, 생명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피값, 이 화목제물 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포로와 노예였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속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에 휘둘리면서, 그리고 결과는 뭐죠? 마지막에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이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신의 피값,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죠. 이러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속량하심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을 때 혹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화목제물 얘기하고 속량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마치 진노만 쏟아내시는 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거룩하셔갖고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그냥 진노만 쏟아내시는 분으로 조금 오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내시고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걸 참아볼 수 없어서 막아서는 거죠. 아버지,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저에게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막 화가 나갖고 저리 비키라고 막. 조잡한 예죠, 좀. 아무튼. 근데 25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죠.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에 대한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화목제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보통 어떤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인질을 잡았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서 한 명만 죽이면 다 풀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주하고 예인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제 딸 2명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결혼했다는 거 아시나요? 그거 놀라신다고 또? 아무튼 2명이 있는데요. 같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가 자녀를 먼저 보냅니까? 예주야, 네가 첫째니까 가라. 너가 죽고 우리가 다 살자. 이런 부모가 없죠. 또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네가 가라. 첫정이 더 중요하니까, 더 애틋하니까 네가 둘째니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누가 자녀를 죽이고 내가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사실은 원래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일에 희생합니다.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무가치했죠. 하나님의 원수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 왜 자기의 자녀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화목제물로 구원하셨을까요?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아시나요? CCC에서 전도할 때 쓰는 것들인데, 사형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 죄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잘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마음에 들면, 소원했던 것들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부족합니다.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한 고백인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과 고백 속에서 뭐가 근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것이 확정되어졌기에 이 사랑은 변질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보게 되면은, 우리 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렇죠.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혹시 남포교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남포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영성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요,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잘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 밥통들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밥 먹을 생각만 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밥통이라고, 그렇죠? 인문학적인 용어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걸 좀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행위와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화해서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밥통이라고 하면 너무 저속적이니까 우리는 영어에 쓰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CRP-QW105FG 같구나. 이게 뭐야? 쿠쿠 최신용 10인용 전기 압력밥솥. 그게 뭐입니까? 밥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확정됐구나.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더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나타내신 것이 있죠. 이때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그렇죠? 죄가 있는 자를 향해서 그냥 죄 없이 하시는,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이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 하나님의 판결, 다시 말한다면 죄인을 향한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의인을 향한 판결 역시도 옳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작은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기에 그분의 공정함과 그 판결의 온전함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명하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좀 썼어요. 좀 길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요 의로운 진노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반드시 죽이시는 그것을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누구 역시 본문에서는 의롭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적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성취됐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보응적인 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와 또한 약속하셔서 그쵸? 남은 자들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음을 보여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의가 전부 다 인정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전부를 아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모른다면 전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부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안 나오나요? 그 말씀 좀 떴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자신과 함께 있기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파송하십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군대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 하던 자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겠구나. 예수님은 이것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돌아가서 누구보다도 멀쩡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거기에 원래 딱 맞춰서 살아갔던 자로서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또 그거에 대한 발단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렇죠? 그걸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전부를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큰 일, 어떤 놀라운 일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그렇게 놀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베푸신 거에 또한 놀라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들을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동시에 어떻게 큰일을 베푸셨는가를 전하며 또한 스스로 고백하며 한평생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고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